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참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참소와 가지고 이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된 쓰레기 같은 복음들이 들어와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된 것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가게의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저주 끊기, 땅 밟기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짓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의 저주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나 열왕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왕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해한 그 신하들을 죽일 때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묻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한 부분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독해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우리는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같은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 뭐 한다면서도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까이 보면은 무슨 뭐 저쪽 광장에 가서 이단들이 판벌해놓은 기도에 참석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난리 지랄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것에 미혹해서 난리 법석들을 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는 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죠? 나는 일주일씩 2번을 금식합니다. 11조를 듭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늘 주문 같은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만 반복합니다. 토시 하나 반복하고 틀리지 않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가 나와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정말 합당한 기도를 드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보통 모임 끝날 때 아니 모임 예배 끝날 때 무슨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마무리로 주문해두시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기도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가르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야 20장 60 말씀처럼 이름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선의 종임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죠. 내가 전도를 받아서 먼저 찾아나온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백성이 되고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구별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성원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성원을 속되게 하지 말라. 욕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되게 하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뭐라고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했을 때는 착각 속에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도를 가르치셨다고요? 내가 말하였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자꾸 기도의 영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려면 뭐라고 하죠? 각자의 그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운 그곳에서 나의 빛을 받으며 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쓰레기 같은 거짓 복음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믿음으로 보내라. 믿음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쓰레기 같은 복음에 속아가지고 우리 열심히 됩니까? 믿습니다.
그들 앞에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의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그 지랄들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를 드시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바꿔보려는 그 거짓된 육적인 열심을 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열심히 했죠? 하나님이 열심히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9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누가 열심히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능력과 은사, 그래서 뭐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깨어있어야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주님께서 나중에 또 보겠죠.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그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쓸데없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것에 빠져들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쓸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부르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어디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무당 같은 사람 보면 어디 기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죠.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엄청난 대단한 거 하고 다니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기도에다 쫓아다니고 저기 기도에다 쫓아다니고 무엇인가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가서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교회에서 날뛰다 결국 뭐하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뒤에서 모든 걸 다 깨버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근데 결국 그 사람의 변명은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죠.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는 분열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행위주의적인 그 율법적인 그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 이 시대에는 본교회나 제대로 충성하십시오. 본교회나 제대로 지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세상에 힘들다 보니까 무슨 경쟁이도 못 찾아다니겠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바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늘 맡은 말씀에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기도학교 와서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확하게 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늘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자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앞에 새로운 찬송과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가 모르는 사람들 죽은 기도만 하겠죠. 똑같은 기도들을 반복하면서 가게에 조신을 꺼나가면 쓸데없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의 구원이라고요. 창세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나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고요. 주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요?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고 원래 그 빈깡 돈들이 소리가 일어나지만 내가 믿음으로 뭘 바꾼다고 요라 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나를 거룩하게 주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땅에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인생의 모습인가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해서 내가 승진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꿔보겠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큰 소리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회사에서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 그 믿음 지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증인으로 살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삶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면 세상이 난리 날 것처럼 법석 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역대하 20장 말씀에 뭐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방의 나라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주권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난리 날 것처럼 난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거룩한 모습을 선언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모습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닮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신 그날의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무슨 모임 말미에 무슨 주문의 듯이 외우고 끝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짓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지로다. 이 시편의 노래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할 때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앞에 맡기고 근심과 걱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같은 직장에 거짓 교사를 할 때 또 나누겠지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서 진짜를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분당오류교 이철성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 언급했을 때 제 설교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건 그 얘기 한번 이정훈 교수 언급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를 공격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미혹되어지고 얼마나 쓰레기로 가득 찬 그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조금씩.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단들이 함께 있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내가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생활이 괜찮다는 거룩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의 말씀에 따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이 참선제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많은 거짓된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거기에 빼앗길지도 모르고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여기서 쫓아내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를 깨닫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 안에 이루어지기 간절한 마음 속에 매달리시고 저런 되시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인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물고 더 애통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꺼내시고 주님의 전에서 내시는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게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